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새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본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냥 해요. 하나 돼. 베드로를 부르니까 예, 됐습니다. 앞으로 제 부탁하는데 우리 찬양팀이나 또 다른 분들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잘 되더라도 한번 점검을 해야 돼요. 예배 시작 전에 소리도 음량도 한번 조절해보고 뒤에서 들어보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갑작스럽게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니까. 10번의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보다 한 번 어떤 행동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 더 큰 영향력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어느 작은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교를 했는데 끝나고 오는 길에 목사님께서 이제 봉투를 준비해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사례비죠. 사례비를 주어서 제가 공손하게 받고 사례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옆에 사모님이 계셔서 사모님 손을 잡고 그 봉투를 사모님 손에 꼭 쥐어주면서 작은 교회 섬기니까 어렵지요. 힘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틀 동안 설교 들으면서 그렇게 많이 안 우셨는데 그 한 번의 행동 때문에 사모님이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겁니다. 2번에 가서 열심히 한 설교보다 그 조그마한 행동 하나가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은근히 제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바른 소리 하기를 좋아합니다. 내 생각하고 다르면 우리는 공동체에게 바른 소리를 하죠. 근데 바른 소리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는 존경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존경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나한테 얼마나 바른 소리를 많이 했는가 별로 기억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이 많이 날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진리 가운데서 진리를 말할 때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진리라도 사랑이 기초가 되지 못하면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특별히 이 삶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삶이 섬기는 삶이 이렇게 몸에 배어 있어야 그래야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 나라를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로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곳곳에 지도력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삶으로 또는 섬기는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말로가 아니라, 말로도 우리가 주님을 말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으로, 섬김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병원에 가면 좋은 의사일수록 더 아픈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요. 건강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연세대학교 철학교수인 김영석 교수님의 에세이 남은 인생을 위하여라는 책을 제가 2주 전에 읽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인생이 얼마 안 남아서 자기 남은 인생을 생각하면서 쓰신 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서가는 아이보다 처지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칭찬과 격려를 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자의 책임이다. 교육자라면 잘하는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잘하는 사람보다도 더 처지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진짜 교육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이런 말이 있어요. 꼴찌에게 표창장을 줄 아는 그러한 교육자의 자신감이라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더라고요. 기독교 세계관은 힘든 사람, 그리고 뒤처지는 사람,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며 섬기며 함께 더불어가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세계관이에요. 섬기면서 살자, 사랑하면서 살자, 더불어 살자. 옆에 있는 사람은 함께 살아갈 사람이다. 내가 이겨먹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치관이에요. 이러한 가치관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아이들이 배워야 미래가 따뜻하고 미래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르신들도 이미 살아왔지만,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살자, 더불어 살자,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인사 한번 나눕시다. 옆 사람 손잡고 더불어 삽시다. 함께 삽시다. 창세기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나옵니다. 에서와 야곱은 형제입니다. 근데 쌍둥이인데 태중에서부터 먼저 나오려고 싸웠어요. 먼저 나오려고 싸우다가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형의 발 뒤꿈치를.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았다. 내가 너 기필코 이기먹어야 되겠다. 이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이다 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그 야곱이 청소년이 되었을 때에도 형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싸워요. 네가 형이냐? 내가 형이지. 그리고 청년이 되었을 때도 싸워요. 아버지가 축복 기도해 주니까 그거 내가 더 많이 받아야지, 네가 축복 기도 받아서 되겠느냐? 세상에 축복 기도 받는 것 갖고 싸워요. 그러다가 도망가고 어려움을 겪죠.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 본성에 이게 깔려 있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겁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싸우나요? 형은 형의 자리 안 뺏기려고 동생을 때리고, 동생은 그 자리 한번 뺏어보려고 반항하고 끊임없이 싸웁니다. 저도 차에다 두 아이를 태우고 가다가 너무나 화가 나서 차 받쳐놓고 너네들 내려라 내려, 그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만큼 아이들은 싸웁니다. 그러면 장년이 되면 안 싸우나요? 제가 안하성 형제는 싸움을 모를 것 같죠. 네. 근데 배드민턴 치다가 인이다 아웃이다 그러면서 막 다투는 모습 많이 봐요. 그러면 옆에서 다른 사람이 시끄러! 그러면 입을 딱 다물어요. 그때서. 근데 그런 꼬리 내리는 모습 여러 번 봤어요. 그러면 80대시면 안 싸우시나요? 80대셔서 자존심 때문에 서로 다투고 그런 모습 많이 봅니다. 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왜 싸우느냐? 싸우는 원인은 딱 하나예요. 내가 너보다 크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워요. 내 말이 더 옳다는 거예요. 24절 제자들도 싸웠어요.
자, 보세요. 24절 시작. 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유월절 만찬을 하려고 예수님께서 자, 마가의 다락방으로 오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오시니까 발에 먼지가 많잖아요. 거기는 사막 지역이고 슬리퍼를 신고 다녀요. 그러면 아랫사람이나 종이 물을 떠다가 갖다 줍니다. 발 씻으라고. 아니면 발을 씻겨주죠. 종들이 발을 씻겨주고 닦아줍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제자들이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종이 없었어요. 그럼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서 해야 되는데 서로 눈치만 보고, 내가 그럴 군번 아니죠. 물 떠올 군번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너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이렇게 보시다가 예수님이 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물을 떠왔어요. 그리고 앉아라, 내가 씻겨줄게. 그리고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낯이 뜨겁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씻겨주면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들도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라. 내가 주님과 선생이 되었는데도 발을 씻겨주었듯이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라. 이 공동체는 그렇게 살아야 할 공동체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녁밥 먹으면서 떡을 떼어서 나눠줬어요. 내가 너희를 내 살을 찢어서 주듯이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며 섬길 것이다. 잔을 나눠주면서 내 피를 흘리면서도 나는 너희를 섬기면서 사랑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그런데 내 마음이 아프다.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순간적으로 서로를 쳐다보면서 나는 아니고 너야? 나는 아니고 너야? 그러면서 베드로가 딱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옆에 요한이 앉아있고 가룟 유다가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딱 생각하기에 그 자리는 누구 자리예요? 내 자리예요, 내 자리. 예수님 옆에 내가 앉아 있어야 되는데 요한이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한테 기대고 있고 가룟 유다가 그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가 난 것 같아요. 베드로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도 화가 났어요. 누구 중에 지금 한 명이 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나는 안 그럴 사람이잖아요. 나는 예수님 곁에서 충성할 사람인데 내 자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야, 그게 네 자리냐? 내 자리지 하고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그 20년 전쯤 그 피지에 가서 1년 살았어요. 남태평양 피지 섬에서. 근데 연초에 그 대사께서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을 집으로 떡국 주겠다고 초빙을 했어요. 떡국 먹으러 다 갔습니다. 근데 떡국이 빨리 기도하고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면 퍼지잖아요. 근데 서로 목사님들이 누가 기도할지를 모르고 서로 가만히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한인교회 목사님한테 목사님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떡국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웃으면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집에 갔는데 한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누구 기도하라고 시켜야 할 그런 처지는 아니지요. 제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지금 목사님은 피지 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거기에서 목사님이 나서서 누구 기도하라고 이렇게 시킵니까? 여기 5년 된 사람도 있고 10년 된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사과했습니다. 목사님, 기도도 군번이 있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한 지 오래돼가지고 군번을 까먹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사건이 제가 잊혀지지 않아요. 야,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무슨 짓이냐? 거기서도 누가 크냐? 기도 누가 해야 되고. 근데 거기서만 그런 줄 알았더니 목회하면서 보니까 목사님들 사이에 그게 있어요. 기도도 군번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가 자기가 1번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자들 중에.
그런데 옆자리에 앉지 못하니까 화가 났어요. 이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자기가 뭘 해야 되는데 다른 제자들이 나서니까 화가 나가지고 다퉜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자주 다퉜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이나 좀 서로 사랑해라, 서로 섬겨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물까지 떠다가 발까지 씻겨줬어요. 그리고 떡을 주고 잔을 주면서 이렇게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다툰 거예요. 참 한심하잖아요. 제자들만 한심할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한심하신 분 없으십니까? 누가 크냐? 이것은 이 세상 세속주의 세계관의 대표적인 행동 양식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크냐? 특별히 우리나라는 체면과 또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교 문화가 이 사회적인 배경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누가 크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주민등록증 갖고 줄 세우는 거 우리나라 같이 잘하는 데가 없습니다. 해병대 나오신 분 너 몇 기야 하고 줄 세우는 거 지금도 혹시 해병대다면 너 몇 기야 하고 물어보시죠. 예, 지금도 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몇 기 아래 딱 되면 해병대 제대한 지 30년이 됐어도 선배님 하고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머리가 좋으냐, 이것 때문에 부모들은 경쟁해요. 우리 자녀가 더 머리가 좋아야 돼요. 누가 더 공부 잘하냐, 누가 더 날씬하냐, 누가 더 좋은 차를 타냐, 누가 더 큰 집에서 사냐, 누가 몇 명 중에 몇 등이냐, 누가 빨리 승진했느냐, 이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삶 속에 배어 있습니다. 이런 다툼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크면 왕자 붙여주죠. 소금도 크면 왕소금이라고 그래요. 새우도 크면 왕새우. 그죠? 심지어 모래도 왕모래 있더라고요. 손 크면 왕손, 왕초, 왕거미. 하여튼 왕자 붙이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그 왕에서 밀린 사람은 열등감을 가져요. 수치스럽고 패배감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마음의 자물쇠를 잠그고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너무 가까이 오면 자기의 그런 열등감이 노출될까 봐서 접근 금지, 여기까지만 아세요, 알면 다칩니다 하고 자기를 봉쇄해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심지어 거짓말도 쉽게 합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이 사단이 사용하는 사단의 무기라고, 더 나아가서 사단의 이름이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그 거짓말하는 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 생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가 수제자인데 어떻게 자기가 물을 떠옵니까? 다른 사람이 물 떠와야죠. 예수님 측근에 자기가 먼저 서 있어야지 왜 다른 제자들이 먼저 가서 잘난 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공동체 속에 들어와 있지만 생각은 세속주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여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물들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1등하라고 기도해주고 돈 많이 벌라고 기도해주고 이런 일에 막 정신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승진하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승진 못한 사람은 기도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빨이 있는 목사님한테 기도받아야 가서 국회의원도 당선되고, 기도빨 없는 목사님한테는 국회의원도 안 가요. 이렇게 교회가 멍들고 있고 기독교가 멍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나 먼 동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떠시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같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는 생각이냐 이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세계관 속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행동했어요. 3년 동안 말을 하셨지만 직접 행동하신 거예요. 이 한 번 행동이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회개했을 때 늘 이 행동을 기억하면서 살았어요.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흘러오는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 베드로도 이 행동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이니까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받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만드신 새로운 질서, 여기에 적응해야 주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새로운 질서는 뭐예요? 누가 크냐? 이 세속적인 가치관은 끝! 이 끝.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 시작하면서 새로운 질서의 시작은 누가 섬기는 자냐? 이것으로 살자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누가 섬기는 자인가? 자,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27절. 시작. 세상의 질서, 세속적인 가치관은 앉아서 먹는 자가 큽니다. 누가 앉아서 먹어요? 어른들, 상관들, 힘센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앉아서 먹어요. 그런 세계를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주님이 만드신 질서 속에 들어오니까 섬김이 시작된 거예요. 그동안에 세상에서는 섬기는 자는 종이었습니다. 아랫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새로운 질서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살아가게 된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이제 세상의 세계관은 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다. 그러면 교회는 누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세상에서 섬기는 자는 아랫사람이 섬기는 자였다는 거예요. 종이 섬기는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누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윗사람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윗사람들이 섬기는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 사람들이 어른들을 공경해야 됩니다. 이건 중요한 이야기죠. 그렇지만 교회는 나이로 섬기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성숙으로 섬기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입니까?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를 보면서 저분이 영적으로 성숙된 분이시구나, 이렇게 알아보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제가 어느 곳에 안수집사, 지금 장로 이렇게 하면서 장립 이런 곳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프랑카드가, 그분 이름이 쓰여졌고 프랑카드가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쓰여 있느냐? 그 위에 축 승진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사로 있다가 안수집사가 되니까 승진한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하고 동일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이게 어울리는 말인가? 이 사람들이 알고 썼을까?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분들의 생각은 뭐냐? 승진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세속주의 가치관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혼합주의 가치관이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회색주의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한쪽 발은 이쪽에 걸치고 한쪽은 이쪽 발에 걸치고 양다리 걸치면서 살아가는 회색주의자들.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 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교회라는 게 뭐예요? 성적이 우수해서 안수집사 되는 곳 아닙니다. 집사로 10년간 성적이 우수해서 이제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이런 게 아니죠. 영적으로 성숙하셨으니까 영적으로 성숙하신 당신께서 이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교회를 섬겨주십시오 라고 드리는 직분이
안수 집사하고 권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진이 아니고 섬기는 자로 인정받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앞으로 달라질, 이 세상과 달라질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섬김이란 뭐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섬기는 자가 되는 거냐? 물론 일하는 것도 되지만 배려해 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배려해 주는 것,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보고 채워주는 것. 이틀 전에 어르신들하고 같이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했는데 우리 교회 일남선교회 어르신들이 저에게 불평을 털어놨어요. 네, 제가 너무 놀랐어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러한 불평이 있구나. 그 불평의 내용은 아내가 자기에게 오빠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아내가 나한테 오빠라고 안 부르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더 나아가서 잠자리에 들 때 자기한테 기대고 사랑해 여보 이 말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거 왜 안 해줍니까? 그 뭐냐면 상대방이 원하는 거 있잖아요. 상대방의 마음, 그 마음을 읽고 그 마음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배려해 주는 것, 이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은 우리 어르신들 좀 그렇지만 옆에 오빠 한번 해보세요. 박선예 집사님 옆에 김은욱 선생님한테 오빠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사세요. 이렇게 지금 제가 아주 사소한 구체적인 예를 들었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배려해 주는 거, 이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따로와가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내가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 읽는 눈을 가지고 배려해 주면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섬김이다.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이런 섬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이었어요. 주님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음식을 나눠주셨어요. 주의 만찬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들이 이렇게 음식 조금 떼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저녁 먹으면서 밥그릇을, 우리말로 말하면 밥그릇을 하나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밥상 차리는 남자라는 거예요. 떡을 떼어서 주었어요. 요리하는 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밥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그러면서 섬겨주셨어요. 성숙된 사람이, 그리고 성숙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음식을 나르고 청소를 하고 안내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그리고 발을 씻겨주는 것, 이것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 나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님들이 이런 일 했으면 좋겠어요. 안수 집사님들이 밥상 차리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발 씻겨주고 이런 일 하시잖아요. 권사님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몸둘 바를 모르게 그렇게 섬겨주셨으면 젊은 사람들이 잘 배우고 그렇게 또 해나가는 전통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싫은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하기 싫을 때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싫은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1절 시작. 다시 31절 시작. 베드로가 지금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베드로야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옛날 이름이에요.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네가 섬기는 마음을 상실했을 때 사단이 그걸 너무너무 좋아해서 지금 너를 어떻게 한번 뒤집어 엎으려고 너 옆으로 지금 파고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깜짝 놀라서 32절처럼 기도한다는 거예요.
32절.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너를 지금 보니까 믿음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섬기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섬김을 싫어한다. 믿음이 떨어져 가고 있구나. 그래서 믿음이 떨어져 가는 연약한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회개하고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 점점 섬기지 않고 도망가고 사단이 너를 그렇게 막 계속 이끌고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21장에서 나오잖아요. 계속 도망가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그만 도망가고 너 들어와서 목양하면서 형제들을 굳게 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무너지면서 너 약한 모습 보이면서 도망갈래? 이런 이야기잖아요. 섬겨야 할 사람이 섬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단이 그 가치관을 향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서운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 내가 섬기는 삶만 살아봤자 나만 죽도록 손해보고 나도 이렇게 살래. 그래서 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이 자주 듭니다. 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미끄러져 넘어집니다. 날마다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위에 들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화를 내고. 그런데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이 사단이 공격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사단이 들어오면 큰 소리 치죠. 지금 베드로에게 사단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단이 들어오니까 뭐라고 했어요? 33절. 자, 시작. 다시 시작. 이거 탁탁 좀 올려줘요. 33절 시작. 베드로가 너 지금 사단이 밀가부로 너를 막 파고들어. 너는 지금 믿음이 떨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즉시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지금? 이 중에 다른 사람은 지금 팔자가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헌신의 각오가 아니에요. 헌신의 각오로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귀중한 말이에요. 근데 헌신의 각오가 아니라 나를 너무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런 교만한 말. 지금 나를 우습게 보여요. 지금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헌신적이에요. 예수님 지금 이 중에서 한 명 나를 판다고 했는데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죽는 데까지도 같이 가고 거기서 내가 주님을 지킬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지금 우리 교회의 기둥이고 내가 우리 교회의 오른팔이라는 말이에요. 지금요. 내가 기둥이에요. 내가 개척할 때부터 이 교회를 지켜온 나잖아요. 내가 지킬 건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도망가요. 나는 우리 대구원교회를 지켜갈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겸손한 각오가 아니라 헌신이 아니라 교만한 말이에요. 사단이 지금 그를 작동하는 거예요. 섬기지 않으면 이런 교만이 싹 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34절 시작. 너 그렇게 큰 소리 치냐? 너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거짓말할 거야. 왜? 너 지금 믿음이 떨어져 있잖아. 섬길 줄 모르니까 믿음이 떨어져 있어. 너 지금 사단이 너를 잡고 흔들고 있어. 너 교만해서 의시되고 있어. 교만한 사람은 금방 넘어집니다. 왜 거짓말했는지 이해가 되지요? 섬기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베드로한테 이런 말은 기가 막힌 말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렇지만 32절로 돌아가면 그렇지만 너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내가 너를 붙들고 기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더 이상 교만 떨지 말고, 그렇다고 또 무너졌을 때 네가 제일 잘 나가다가 네가 제일 형편없어서 도망가. 그때 도망가지 말고 회개하고 형제들을 굳게 하는 자리로 돌아와라. 이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러잖아요. 너 지금도 못하겠니? 너 한 가지만 내가 확인할게. 너 진짜 나를 사랑하니? 너 무너진 거 말고, 사단 앞에 무너진 거 말고, 너 망친 거 말고, 네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 진짜 있냐? 예, 있어요. 그러면 도망가지 말고 목양해라. 내 양을 먹여야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때만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도망갔지만, 나가서 통곡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면서 베드로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채찍이 한 번씩 휘둘러서 그 몸을 때릴 때마다 하나님, 베드로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베드로가 죽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베드로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나요. 그분이 거기서만 기도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너무나 무거워요. 그래서 쓰러졌어요. 그래도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베드로가 살아야 사도행전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일어서는 거예요. 거기서만 기도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베드로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은 연약한 베드로를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섬기는 자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에요.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계속적으로 세속적인 가치관의 유혹을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에 쏙 들어오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나라에 그냥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제 제가 회개하고, 베드로에게 너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돌아와서 형제의 마음을 굳게 하라. 연약한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연약한 지체 앞에 무릎 꿇고 그 형제를 일으켜주고, 연약한 지체가 무너질 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죽어가는 자가 있을 때 그 앞에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을 붙들어 이렇게 살려주고, 그렇게 섬기는 자로 살아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우리에게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시면서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무능하고 힘들어할 때 기도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섬기는 삶을 사십시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